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꼴없으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보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거짓된 가르침의 허무함과 비참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그런 짐승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욕구를 가지고 또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이후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낮에도 먹고 즐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점과 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찬이나 애찬을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그들이 거룩한 자들인 양 그들은 성도들을 속이면서 함께 그들과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눈은 음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인들을 볼 때에 음욕을 품고 또한 그것이 범죄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아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한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죄악의 수렁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욱더 배나 지옥으로 갈 사람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겉으로는 축복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상으로는 저주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처음에는 복음의 길로 이들 함께 이제 복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는 바른 길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바른 길을 떠났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베드로는 그 동기를 구약에 있는 발람 선지자 발람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그들의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람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한 말씀의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행세도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고 또한 결국 발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알맹이 없고 또한 껍데기가 없는 거짓 교사로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어서 17절부터 22절의 말씀 계속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삶에 따른 허망한 그런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들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물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마치 샘 가운데 물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과 가르침이 불안정하다라는 것, 어느 것에 또한 치우치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둠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허탄한 자랑 또한 위선의 모습이 이제 그릇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그런 자들로부터 다시금 보기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적 타락과 또한 비도덕적인 삶으로 유혹하고 또한 그들에게 걸려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결국에는 멸망의 종들이기에 이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도 멸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지배하는 자의 종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절과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이전에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던 그런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전에 복음을 알았다가 돌아선 자들, 그래서 거짓 교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 이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속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삶이 결국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한 이들이 앞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2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빠지는 이들 간혹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해 못할 때도 있죠. 사실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베드로가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물 없는 샘 그리고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허망하고 불안정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빠지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뭔가 그들이 불만이 있기에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뭔가 그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무엇보다도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셔도 뭔가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과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위선되고 가증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진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먼저 모범된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교회 중직자들도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또한 거짓된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뿌리 박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아니 그때보다도 더 많은,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복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가운데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허무하고 비참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